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오신 목사님은 이제 대전에서 오셨어요. 20년이 좀 넘은 것 같은데 제가 전도사 때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전도사 때 우리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했는데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많은 걸 배웠고 이제 은퇴하시기까지 아직 시간은 남으셨는데 공식적으로 올해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되셔서 조기 은퇴를 이제 하실 계획입니다. 오실 때 나오셔서 말씀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갑자기 시선이 낮아졌죠? 지금 안 웃으신 거 보니까 긴장하신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한 이 찬양대 헌신 예배 때 또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길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노아 홍수 사건이 막 끝났을 때 여호와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홍수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 그걸 먼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창세기 6장 5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것들을 물로 다 진멸하시려는 결정을 왜 하셨는지 분명하게 나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리적으로 말하면 시공간 어디에도 빈틈이 없이 죄악이 가득 차 있다는 뜻입니다. 이 표현이 말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다라는 뜻으로도 보입니다. 특이한 점은 이런 이유로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결심하시면서 동시에 이렇게 하려는, 즉 이런 일을 행하려고 하는 여호와의 심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 심정이 뭡니까? 한탄, 그리고 근심입니다. 여기 나오는 한탄이라는 용어는 뭔가 모종의 행동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근심은 그런 행동에 따라오는 내면의 감정을 뜻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한탄하신다는 구절, 그 구절을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 하는 거죠. 이 말씀은 마치 여호와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에이, 괜히 만들었어. 괜히 창조했어.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한탄은 원문에 뉘우치다, 후회하다, 미안하다 등으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아마 영어로 하면 sorry,
이 단어와 가장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들어 놓은 것을 후회하셨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정말로 후회하셨다면 노아 가족과 각종 짐승을, 방주를 만들어 후대에 이어가게 하실 리가 없기 때문이죠. 거기다 홍수가 끝난 이후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사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을 보면 땅에 사람을 만드신 것, 여러 창조물들을 만드신 것, 그 자체를 후회하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는 그 말은 사실상 이 홍수 사건이 여호와 하나님께 즐겁고 기꺼운 일은 아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께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홍수 사건을 기억하면 주로 어떤 게 떠오릅니까? 대략 홍수 심판의 원인, 즉 인간의 죄가 너무 컸다는 것, 또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열심히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나중에 무지개를 하늘에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는 것 정도, 아마 이런 정도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홍수 심판이 정작 하나님께는,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결코 즐겁지 않았고 한탄과 근심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사건은 기억하지만 그 사건을 하시는, 그걸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씁쓸하고 좋지 않았었는가 하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의 기억을 못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걸 잘 기억하지 못할까? 어쩌면 우리들은 마음속에 노아 홍수 사건을 그냥 그랬어야지, 그게 마땅해, 인간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이런 인과응보의 사상이 너무 깊게 들어와 있기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용서와 긍휼 그리고 자비로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려 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홍수 사건을 대충 살펴보았으니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를 봉독을 했는데 20절은 잠깐 건너뛰고 21절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죠. 보통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면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이 나옵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에 가장 많이 듣게 되는 구절 중 하나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역사서나 선지서 역시 언제나 누구에게 말씀하실 때면 늘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누구누구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죠. 사실 우리들은 이 구절을 읽을 때 대상이 있는 것과 대상이 없는 것 사이에 대해서 잘 구별하지 않고 읽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구절입니다. 왜냐?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그 말씀이 갖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군중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가 다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아마 같을 겁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같은 문장, 같은 말이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아예 대상이 없이 그냥 이르시되라고만 나오는 구절도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한동안 학자들은 이 구절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해석한 것이죠. 그러나 요즘에는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상의 총회, 즉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 존재들을 다 모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천상의 총회에 대한 실말이라고 볼 수 있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욥기 1장에 나오는 장면이죠. 거기서 보면 천사들뿐만이 아니라 사탄도 거기 나와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서 기록자가 굳이 그 중심에 이르시되라고 밝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도 아니고 천상의 총회에서 말씀한 것도 아니라 그 중심에 이르시되라고 굳이 콕 집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기록자는 무엇 때문에 굳이 이렇게 콕 집어서 그 중심에 이르시되라는 구절을 집어넣어 놓았을까?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그 중심에 이르시되라는 이 구절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까?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도 하지 않고 천상의 총회에도 하지 않는 심중의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밝힌 이유는 이 말씀, 즉 그 중심에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 얼마나 강한 다짐이었는가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해서 그저 일상적인 말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결심한 다짐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기록자가 여기에다가 그 중심에 이르시더라는 말을 확 집어서 기록해 놓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보면 이것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문예, 즉 그 언어로 기록된 문자의 글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등장인물의 속내를 설명하지 않고 이런 문구들을 통해서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얼마나 강한 말씀을 하셨을까 한번 살펴봅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자, 여기 보면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려면 일단 땅을 저주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여호와께서 아담에게 하신 징벌의 말씀에 이 문장이 등장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 보면 땅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 아담에게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점을 하나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는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목사님들의 모임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마침 그 말씀을 나누다가 이 부분을 제가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는다라는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한 얘기였었죠. 사실 오늘 이 말씀도 그때의 대화의 결과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 여기 나오는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는다라는 그 말씀을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는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는다는 말을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다는 뜻이 아닌 거죠. 먼저 여기 나오는 수고하여야에 나오는 그 수고는 원문에 고통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노동, 즉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자녀나 또는 손녀, 손자 중에 뭐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 2학년 그 자녀나 손자분들이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지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가서 식사하기 전에 중학교 1학년 그 아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장차 뭘 하고 싶냐? 뭐 직업 같은 거를 제가 물어본 거죠. 아들의 답변이 의외였어요. 놀고 먹고 싶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좀 멈칫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답이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마 요즘 청소년들이라면 아마 이렇게 살고 싶은 생각 꽤 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아직 젊은 건 아니죠. 중학교 1학년이 어린 거죠. 이 중학교 1학년 학생조차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걸 좋게 봐야 될까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될까, 뭐 얼른 판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차분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쩌면 우리 자라나는 세대는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본래 노동, 즉 일을 한다는 것은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도 있었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면서 동시에 즐거움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것이 바로 노동이죠. 일이죠. 일하는 거죠. 따라서 일을 한다는 것은 축복이지 결코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만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잘못 알고 계시지 않나 싶어요. 여기서 나오는 일한다는 것, 노동은 땅이 저주를 받고 그 징벌의 결과로 나타난 그 수고와 다릅니다. 따라서 그렇게 해석하는 건 잘못된 거죠.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그래서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평생 일하지 않고 놀고 먹으며 살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인데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이것은 분명 타락 이전의 세상을 말합니다. 여기 보면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라고 나오죠. 이것은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 상황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도 누군가 땅을 갈아야 밭에 채소가 난다는 뜻이죠. 당연히 범죄 이전에도 밭을 갈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일을 한다는 것, 밭을 가꾼다라는 것은 저주의 결과가 아니었던 거죠. 타락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고 먹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도서를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 전도서에 나오는 수고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수고가 우리말은 같지만 원문이 완전히 다릅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수고에는 고통이라는 뜻이지만 전도서 3장에 나오는 수고는 그냥 일이에요. 노동이에요. 따라서 아담이 받았던 징벌로서의 수고는 우리가 알고 있는 노동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노동은 본래 하나님 주신 복이었어요.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고 그로 인해서 복이고 즐거움이었던 노동에 뭔가 고통스러운 것이 더 씌워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게 뭔지는 지금 우리는 몰라요. 왜? 우리는 지금 홍수 이후의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말씀하는 것이 이거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셨고 그 저주로 말미암아 인간의 노동에 뭔가 고통스러운 것이 더 씌워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그거에서 풀린 거예요. 그게 해결된 겁니다. 사라졌다는 거죠. 이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다짐을 하셨는지를 말씀합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 부분은 뭔가 이상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에 이어지는 구절이 이렇게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는 사람들이 홍수를 당해서 정신을 차렸기 때문이다. 이런 식이어야 우리에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뭔가 이어지는 것이 어색합니다. 그래서 얼핏 읽으면 이것은 마치 여호와께서 인간에 대한 기대를 아예 포기한 것처럼 들립니다. 에이, 이제 안 돼. 인간에게 소망이 없어. 그렇게 들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결코 포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더욱더 강하게 지키고 더욱더 세밀하게 보호하시겠다는 뜻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더 깊은 이해에서 오는 하나님의 배려와 자비, 즉 긍휼이라는 거죠. 이 구절을 우리가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신약 성경의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좀 더 세밀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아직도 죄인일 때,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어긋나고 죄악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세상 누구도 자신이 하나님께 죄인인 줄 모르고 있을 때, 인간에 대한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았을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는 그 말씀과 맥락상 매우 비슷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보시는 시각이 처음부터 끝까지 재앙이나 심판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사랑이고 자비이며 긍휼과 용서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호와께서 그 중심에 하신 그 말씀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다짐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이것은 홍수 심판을 말하겠죠?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앞에 나오는 다짐의 말씀,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는 그 말씀의 반복이면서 구체화되는 반복적 표현입니다. 결국 같은 의미라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서로 쌍을 이루는 것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입니다. 이렇게 네 쌍이 나오죠. 그런데 이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심음과 거둠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심고 거두는 건 사람이 하는 거죠. 나머지 세 가지는, 즉 추위, 더위, 여름, 겨울, 낮과 밤은 자연계를 말합니다. 이것이 쉬지 않는다라는 것은 중단하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말씀이 뭡니까? 땅이 있는 동안은, 다시 말하면 종말 때까지는 인간과 이 자연 세상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존하시겠다는 말씀의 다짐인 것이죠. 이제 20절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21절과 22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그 강력한 다짐의 말씀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 왜 나오게 되었는가, 무엇 때문에 나오게 되었는가를 밝히고 있는 구절이 바로 20절입니다. 무엇 때문이었죠? 본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죠. 바로 여호와께 드려진 향기였다는 겁니다. 그 향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런 다짐을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왜 중요합니까?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떤 점에서 정말 소중한 말씀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노아가 드린 단 한 번의 향기로운 제사가 홍수 이후 모든 인류의 삶을 근원적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아담의 범죄 이후에 온 땅에 드리워져 있었던 그 땅에 걸렸던 저주가 이 단 한 번의 제사로 풀린 거죠. 사라진 거죠. 없어진 겁니다. 여호와께 드린 이 향기로운 제사 한 번이 인류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던 겁니다. 여기 향기로 우리말에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정확하게 말하면 편안한, 기분 좋은, 이란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노아가 드린 이 제사가, 이 제물이 여호와의 마음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아마 흡족했다라는 뜻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바꿔놓은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 제사가 신약시대에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여러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논란이나 학술적인 논의를 다 배제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드리는 오늘날의 예배 역시 하나님께
향기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인데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비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가 그렇죠. 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하나, 바로 찾는다라는 겁니다. 찾는다. 여기서 찾는다라는 단어와 가장 가깝게 표현할 수 있는 우리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야기로 기대하는 것, 보고 싶은 것, 만나고 싶은 것, 이거예요. 이런 예배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예배는 주보에 나와 있는 순서를 지키는 게 아니죠. 예배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흡족할 만한, 기분 좋은, 향기로운, 그게 예배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있다라고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문교회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홍수 이후를 사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은 이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보아야 할까 하는 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 세상을 보는 시각으로 우리도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홍수 이후에 이 세상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은,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재앙, 징벌, 심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서와 자비와 긍휼이죠. 사람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포기한다는 것도 아니고, 죄를 찾아서 징벌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각,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역시 이 세상을 봐야 한다는 거죠. 사실 이것은 구약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대 왕조가 패망할 때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에서 크게 벗어나 나라가 패망할 그 무렵에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미래를 준다는 말씀, 희망을 준다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더 나은 삶, 더 나은 존귀함, 더 나은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언제 주셨다고요? 말 안 듣고 패역하고 범죄하고 어긋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로 말미암아 바벨론에게 패망할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바로 이것이 세상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홍수 이후 세상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 역시 같은 시각으로 세상을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이 땅에서 일어난 재난, 재앙, 사건이나 사고, 그걸 볼 때 저건 누구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 주신 거야, 누구 죄 때문에 일어난 심판인 거야, 이렇게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예외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3년 반 동안이나 가뭄이 이어져서 극심한 기근에 시달렸었죠.
그 이후로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지적이면서 동시에 한시적으로 일어난 일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단순한 계시로 보아야 합니다. 특정 인간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성경을 보면 정반대가 있었습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수의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요나에게 그 성으로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외치라 한 거죠. 당연히 요나는 싫었습니다. 도망갔죠. 왜요? 니느웨는 망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고기 배에 들어갔다가 나온 이후에 억지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 전한 다음에 성문에 앞에 앉아가지고 무너질 날만 기다렸죠. 근데 안 무너졌어요. 그러자 요나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극도로 분노합니다. 하나님께. 극도로 분노했어요. 그 분노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이들도 아낀다. 아낀다. 사실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재난의 인과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는 분명해요. 어떤 재난도 재앙도 사건이나 사고도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인한 심판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 더 이상 인간의 악으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창세기 8장에 나오는 이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의 이유를 분명히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여호와 하나님께 향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하려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세상에 누군가든 그 은혜를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찬양대 혼신 예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찬양대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그 한 번의 찬양이 하나님께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이 순간까지 오랜 세월 예배를 드렸죠. 아까 제가 잠깐 여기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거의 한 40년을 예배를 드렸는데요. 40년 좀 더 되는군요. 한 50년 가까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 중에 절반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서 그 평신도 입장에서 예배를 드렸고 절반은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그 평신도로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나 강단에서 말씀으로 섬길 때나 똑같이 제 평생에 품고 있는 다짐의 말씀 하나가 있었어요. 단 한 번의 예배가, 단 한 번의 설교가, 단 한 곡의 찬양이, 단 한 번의 기도가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이런 기적들이 우리 안동 동문교회 예배 때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